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크로바와 또한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12제자의 숫자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던 그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힘을 잃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끝까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계실 때 많은 기사이적을 행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 외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이렇게 거두는 엄청난 기사이적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안 죽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는 이제 그런 꿈들을 생각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건 끝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냥 돌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죽은 걸로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끝났다, 흩어지고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 살았다,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 평소에 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그 사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갑니다. 25리니까 이제 요즘엔 뭐 25리, 20리, 30리 이렇게 잘 안 쓰니까 키로로 계산하면 한 10km 정도 이렇게 되는 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한 10km 되는 데로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가면서도 늘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20문도 속에 들어있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20문도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근심과 걱정이 이 두 사람 마음속에 그냥 꽉 이렇게 뭔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가는 길에 동행자가 하나 끼어듭니다. 왜 근심 걱정을 하느냐,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끼어들더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당신 모르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모르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끼어든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까지 왔는데 해가 저물어 가고 이 사람은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권해서 붙잡아서 그 숙소에 추막에 앉혀놓고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잡시다. 그러면서 저녁을 먹는데 이 끼어든 동행자가 떡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보니까 이제 눈이 딱 열린 거죠. 그 떡을 떼서 나눠주는 그분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인 걸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떡을 떼 나눠주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도 하고 막 그러는 중에 이 두 사람이 가서 우리가 엠마오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떡을 떼서 우리에게 줬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셨다. 그런 모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히고 죽습니다. 그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긴 박해의 시간을 가졌지만 믿다가 잡히면 사자에게 던져지고 뜨거운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 비참한 300년의 고난의 기간, 박해의 기간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타콤 속에,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라도 신앙을 계속 이렇게 전수해 내려갔거든요. 그 신앙이 간직이 되고 그 신앙이 이렇게 전수됐던 비결이 뭐냐면 예수 만난 체험적인 신앙들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다 하는 예수 만난 체험, 예수 만난 경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끌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인 은혜들을 몇 가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느냐? 과거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어떤 성령님입니까? 그분이 뭡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분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됐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져 보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걸 평소에 깨닫지 못했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사모하시면 주님께서 그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이 뜨거워진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뜨거움, 이 감격, 이게 자꾸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왜 뜨거움이 자꾸 사라집니까? 왜 이 감격이 자꾸 사라집니까? 왜 그러냐면 이성적인 내 판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무슨 아인슈타인이 IQ가 160인가 얼마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160이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IQ가 높을 수 있는 것 중에 그 한 부분 160밖에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IQ가 얼마다 이렇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해도 분명한 건, IQ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사람이 그 머리를 안 쓰면 머리가 나쁘고 많이 쓰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선험적인 경험도 있지만 다 후천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성의 산물이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잣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이건 비논리적이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마치 두부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건 좋네,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들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잘려나가고 난도질 당할 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이성이 거침돌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면 우리 속에서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학문, 다 예수님 아는 지식보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 학부를 나왔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 나왔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부활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친히 주관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거 하나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과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없으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걸 고백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힘들게 하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저렇게 성아무개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자 죄수들만 수용하는 수용소에서 어떤 그 죄수 하나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으로 이렇게 저녁에 뛰어들어와서 그래서 그 칼로 그 가족들을 위협을 하면서 커튼을 잘라가지고 사람들 다 묶고 그리고 막 입을 다 막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막 위협을 가합니다. 정말 그 두려운 상황인데 그 가정의 부인이 그 주인 그 아내가 신앙생활 아마 기도생활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상황에 남편이 두들겨 맞고 이렇게 발다리가 다 이렇게 뒤로 묶이고 입에 자꾸 이렇게 입을 이렇게 그 커튼 뜯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다 자갈 물리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이 아내가 자기도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걸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도망가는 길을 묻는다면 우리가 지도를 주고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막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을 막 들고 찹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들을 한 방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자기는 또 그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인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뭐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나가서 보니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뭐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냄새도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고 조금 있더니 이 탈주범이 가족들한테 돌아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참 미안하게 됐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당신들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는 걸 내가 지난밤에 깨달았노라고. 그러면서 부엌칼을 빼내가지고 이 묶여 있었던 이게 묶여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주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지난밤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았노라고. 그렇게 눈물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죄수와 가족들이 이렇게 다 얼싸안고 울음바다가 됐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죄수를 잘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죄수가 잡혔어요. 잡히고 그리고 그 기본 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하던 그 기간에다가 플러스 19년을 더 언도를 받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지금 그 감옥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감옥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전도문을 만들어서 밖으로 사람들에게 전도 간증 문서를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이 흉악 죄인이 어릴 때 교회 잠깐 다닌 거, 가정의 형편 어렵고 너무 힘들으니까 글도 못 배우고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루 저녁 예수 믿는 가정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저녁에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자신의 삶에 잃어버린 은혜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얼마든지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됐다면 그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은혜를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지만 120문도 안에 들면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이렇게 푸른 꿈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없는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날이 저물고 있는 길을 따라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당당함도 자긍심도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지나간 추억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 대한 얘기들을 쭉 가르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난 제자들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전할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뭐라고 전도해야 되느냐? 그 말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그런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면 내 삶의 현장에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다 뭡니까? 그 예수님, 내가 죽이려고 다녔는데 담에색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 이런 경험했다. 그게 바울 서신 다 전체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해피데이 하면서 목사가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평소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체험적인 뭔가가 있다면 그 체험적인 그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를 한번 봐라. 당신보다 나 더 했다. 근데 예수 만나고 주님 영접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봐라. 날 한번 봐라.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리고 3번 답을 받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입으로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네 입으로 3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자존감을 다 상실했는데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고백한 이후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그분 만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확실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박해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 지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았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진정한 동행자가 누군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됩니다. 문제는 가는 날이 몇 월 며칠 날 몇인지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면 아마 50kg 몸무게 넘어갈 사람 별로 없을걸요? 몇 월 며칠 날 여러분들 몇 시에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보셔요. 하루씩 이제 며칠 남았네. 이제 며칠 남았네. 이제 며칠 남았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먹는 게 살로 가겠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게 약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부부가 함께 있다가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남편 먼저 죽어라 그러죠. 내 있을 때 그래도 당신 죽는 게 훨씬 낫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가요?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이 죽어도 내가 사는 데는 처녀 이상 없다. 남자들도 요즘엔 또 그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래요. 내가 있어야 그래도 당신 죽어야 당신 장례도 치르고 다 그러지. 내 없어봐라. 내가 어떻게 밥해 먹냐. 다 요즘에 먹고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동행자가 끝까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죽음이라면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 동행자가 누구냐? 아무리 사랑하는 인간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시신이 돼서 딱 누워 있으니까요, 그 옆에 이렇게 가는 게 두려워지잖아요. 섬찟해지잖아요. 정을 끊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생과 사는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줄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동행자를 만나기까지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게 동행자로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동행한 두 제자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나니까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야 사는 길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길이 달라지고,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좌절과 낭망의 길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가 곧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길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입으로 한숨 소리 나옵니다.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가서 예수 만났다고, 예수 살았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여자 나다나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만나니까 입이 열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됐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니까 길만 달라지고 입만 달라지, 말만 달라졌습니까? 믿음이 달라집니다. 길에서 예수 만난 후에 희미했던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더디 믿던 그들의 신앙이 철두철미한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예수 만났던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오늘 본문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동행자로 만나야 됩니다.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가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인생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도 나그네에,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진정한 동행자가 누군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말이 변하고,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